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표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입니다. 오늘날에는 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곧 힘이 되어버린 시대는 모든 덕목과 가치를 숫자로 환산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자가 발붙고 사는 곳은 죄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는 사랑의 삶이죠. 분별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 기준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문은 표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는 목표이죠. 표대는 달리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상은 달린 후에 영광을 생각하게 하죠. 그리스도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과정 위에 있는 존재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멈추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아직 신앙의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을 품은 자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깨어 신앙의 여정을 완수해야 한다는 말이죠. 믿음의 여정은 혼자 완주하는 경기가 아니라 공동체 지체들과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독려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이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 일찍 안주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스도는 표대를 향해 달리는 육상 선수와 같아요. 시작된 구원의 일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지속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안주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경주에서 치명적인 일이죠. 내가 달려온 길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기에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하죠. 경주를 시작했으나 뒤를 돌아보며 원망하고 시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보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나와 있죠.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섣부른 신념이 다름질을 더디게 만들 뿐입니다. 영적 성숙을 방해합니다. 지금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일 뿐입니다. 결승점에 이르지 못한 선수에게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성도의 표대이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완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앞서 달리는 일을 따라가는 일이죠.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제 그 뒤를 따라 바울이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달려갔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울 뒤를 이어서 계속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그대로 밟아가기를 원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함께 다름질하는 동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달리고 함께 달리는 이가 있다면 완주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대로 살았습니다. 그 목표를 본문은 표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하여 약진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진만을 계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달려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계속 달려갈 미래를 다짐하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그 결과 중간에 포기하거나 굴절되지 않고 인생을 목표대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정한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깊이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었나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빠지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삶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죠. 이대로 인생 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지금보다 삶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다 깊이 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바울은 자격 없는 그를 조건 없이 만나주신 그분을 보다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를 의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단 한 번의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처럼 못된 인간이었던 바울을 만나 용서해 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대로 삼으신 겁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깊이 안 것을 가장 큰 표대로 삼았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닮아간다는 의미이죠. 표대신 예수님께 붙잡히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잡힌 사람.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잡힌 바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나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나의 영혼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잘 잡히셨어요. 시작. 확 붙잡히세요. 시작. 바울은 이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깊이 아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무슨 성경 공부에서 뭐 머리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요. 내가 그분을 경험했는데요. 삶의 질이 달라지죠. 표대신 예수님께 붙잡히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표대를 향하여 매진해야 할까요? 먼저 아직까지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자세는 현재에 대한 칼날 같은 진단이요 채찍입니다. 12절에 보니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아니라 말을 반복하며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얻었다 함도요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완전하다 그리스도처럼 되었다는 의미죠.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외에 최대 인물이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3권이나 기록했다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표대신 예수님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몇 년 해놓고 내가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거기부터 우리가 퇴보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은퇴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뜻과 인간적인 고집을 다 포기합니다. 완전한 그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라고 선언합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옳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계속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처럼 잡으려고 달려갔습니까? 그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사랑에 빠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면서 더욱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니까 과거에 대한 자세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기억 속에서 떨쳐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표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합니까? 과거 것이 붙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과거 것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모든 과거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만일 과거 것을 계속 기억한다면 그의 사역이나 인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좋은 것들을 과감히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업적을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도 교만해져서 능력이 없고 직분과 명예만 쥐고 있는 노인네가 되어버렸을 것이에요. 왜요?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백발이 성성할 때 기록했잖아요. 더 나가서요, 14절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잘하셨어요. 왜 찬양하십니까?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모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상, 칭찬,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위에서 주시는 상, 영원한 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매진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재 자신을 냉철히 성찰하여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하죠. 우리는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과거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백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제거해 주셨는데 다 도말 완전히 지워버리신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가. 또 전에 그 죄를 또 끄집어내고 또 그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한 업적이 적든 크든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겸손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전진하십시다. 성도는 표대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제 표대를 발견하셨다면, 표대를 확인하셨다면 표대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을 받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 중에는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못한 사람들의 신앙과 업적을 비교하면서 성장과 전진을 중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실 것을 바울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충고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이것은 각자의 신앙에 비례하는 삶을 살라는 충고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조금 받았으면 조금만 아는 어린아이답게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많이 받았으면 많이 아는 어른답게 살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채찍질하여 푯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옆 사람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됐다, 안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채찍질하여 푯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 성장의 중단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장했어도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 말씀. 바울은 푯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발견한 후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옥에까지 가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인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본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본받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영적인 믿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딸을 낳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의 영적인 딸과 아들을 낳으셨나요? 못 낳았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입 다물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영적인 아이를, 교회 부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바울과 같은 해산의 수구가 있어야, 한 영혼이 태어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복음으로서 영혼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삶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는데 바울이 그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본받아야 할 영역은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의 목적은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래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바울은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너무 잘 아신 말씀이죠.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늘 유익을 주는 사람,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이웃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이러한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다름질하는 동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권면합니다. 17절 우리 성가담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본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제가 오늘부터 눈여겨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부터 눈여겨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왜 웃기만 하고 말씀하시다. 눈여겨볼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사는가, 바울처럼 살아가는가. 표대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도는 표대이신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셨는데, 예수님 본받은 바울도 고난 받았는데 오늘날 저 사람들이 무슨 고난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 배, 욕망을 신으로 삼기며 살아갑니다. 뒤에 보면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기 배를 욕망 신으로 삼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배가 신이에요. 이 배를 살찌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표대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일에 몰두하고 자기 몸만 살찌우며 그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들이 맞을 최후는 멸망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이들은 비록 땅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고난의 삶을 살겠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의 고난으로 멍들고 십자가로 찍힌 비천한 몸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표대를 바라보는 성도의 정체성은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시민입니다.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영광스럽게 바울은 여겼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 시민답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고난을 참아냅시다. 미련하게 안주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합시다. 스스로 만족하세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표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처럼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다 버립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표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면 내가 사는 그 어디는 다 하늘 나라입니다.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잘 배우고 본받아 실천하여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